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여기서 이웃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요, 원뜻이 바로 가까이 또는 밀접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나랑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 이게 이웃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사제들과 레위인은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율법 때문에 그랬겠죠. 왜냐하면 시체나 죽음, 그러니까 죽어있는 시체에 자기가 접촉을 하게 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에서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함 때문에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번 죽은 사람이었다. 2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몇 번이에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대충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피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자선을 베풀어주죠. 자비를 베풀어주죠.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가엾은 마음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제와 레위인은 마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판단.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가엾은 마음을 따라가게 됐죠. 특히 여러분들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또 예수님의 비유를 또 보게 되면요, 가엾은 마음은 성부 하느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팔아먹고 그 집꼴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작은 아들.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이 가엾은 마음은 성부 하느님도 갖고 계신 마음이고 예수님도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엾은 마음 없이요? 제가 여기 그 집골로 누워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1번. 아우, 신부님이 왜 저렇게 됐을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이 든다. 2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양반. 이런 마음이 든다. 몇 번이에요? 네, 그죠. 가엾은 마음은 하느님도 갖고 계신 마음이고 하느님의 자녀인 나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가엾은 마음이 나를 두드린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역전이나 그 버스부가 아니죠. 표준말이 뭐죠? 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보면 또 길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통은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들. 아우, 저 사람들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아니면은 또 일할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앉아 있어.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 도와주고 싶다. 아우, 불쌍해 죽겠네. 어떡한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복음에 알려주죠.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밀접하게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이웃이란 누구냐? 가엾은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는 율법교사의 어떤 질문 때문에 시작이 됐느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처음에 어떻게 질문할까요?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성격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인 겁니다. 구원을 얻고 싶다면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자선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들의 가엾은 마음이 나에게 시키는 그 목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그 가엾은 마음이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움직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 초죽음이 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준 다음에 떠날 때 여관 주인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몇 데나리온? 2데나리온. 그래, 2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 받아요? 하루에? 네? 내가 저기 신학생 때만 일해봐가지고 얼마? 한 20만 원? 30만 원? 아,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일해야겠네. 네? 얼마? 10만 원에서 13만 원. 그러면은 2데나리온이면 얼마 준 거예요? 20만 원에서 26만 원을 여관 주인에게 준 거예요. 네.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네.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자선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에게는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굉장히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선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그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 이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한테만 잘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레지오 단원들 나랑 같이 만나는 사람들 힘들다고 해서 거기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이웃사랑이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아닌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 특히 여러분들 자비라는 이 말은 제가 강론 때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궁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그냥 다 내주잖아요. 그죠? 엄마가 밥을 굶어도 내주고, 엄마가 슬퍼도 내주고, 엄마가 속상해도 내줍니다. 아빠랑 싸웠어도 내줘요. 뱃속에서 다 내줘요. 그날 그 아이가 사람 꼴을 갖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주죠. 이게 자비인 겁니다. 그 율법교사가 이야기하죠.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졌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준 거. 어차피 우리 하느님 나라 가면요,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다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네. 그러면 오늘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세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선을 베풀고 도움을 줘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은총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저는 이런 하느님의 손길을 몇 번 체험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교문 앞에 있는 그지에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줬더니 그 그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전 축복도 받아봤어요. 최근에는 또
동창 신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금액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됐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하느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악도 항상 제 주변에 같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한 자비와 나눔을 선택하게 되면 하느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요. 물질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죠. 이 일독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고 가엾은 내 마음, 하느님이 내 안에 넣어놓은 그 하느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막 두드릴 때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두드릴 때 그때 이 가엾은 마음이 나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들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나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숙제는 무엇이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한 주를 보내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한 주를 살아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복사 아이들한테도 입당 전에 물어봤었어요.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 만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한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100원을 주겠다고 했고요. 또 한 아이는 기도를 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우리 가엾은 마음이 우리들을 두드릴 때 우리 하느님의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도 이번 한 주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외면하지 않기, 이게 숙제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